네, 오늘은 시편 78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온 세대 영성으로, 우리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 중에 한 부분을 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또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떠올리는 낱말들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에 항상 담아두는 낱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느끼기로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모든 가정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다른 곳은 놀러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아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과 은혜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78편의 서두에 나온 대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이 있는 자리이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과 가정은 서로 연락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비밀들을 나누고 성장합니다. 또 함께하는 예배와 나눔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주고 받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교회에 함께 데리고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되새겨보는 것, 교회에서 함께 나눔의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성가대장입니다. 근데 오늘 시를 쓸 때 그는 작곡가이자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중에서 아삽의 시가 제법 여러 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78편은 대표적인 아삽의 기도 시입니다. 근데 78편의 1절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시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삽의 이 기도는 뭔가 이 기도에 함께하는 자들을 권고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자기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토라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과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와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우리에게 권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그 말씀의 체험과 경험을 담아서 부모된 이와 자녀된 이가 함께 나눌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말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가 조금 더 앞에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삽의 권고 때문이죠. 근데 아삽은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날 수 없는 그 세계, 세상 사람들이 가늠해 볼 수 없는 그 영적 세계, 그 모든 것을 나타내 드리려고 하니 드러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를 앞으로 하고 그 말씀에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 세대들도 있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있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을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와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눌 것을 권면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참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는 신앙의 부모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의 세대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주도적인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서 후손들이 복을 받을까에 고민하지 말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설교의 3편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예비한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피로 목놓아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세요.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3절과 4절은 이어져 있어요. 가족들과 후손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네 자신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명심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권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다시 돌이켜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무엇으로 중심 잡으라고 했을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부모된 세대가, 현재를 살아가는 중심의 세대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감탄이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감동과 노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의 노래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면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까 토라라고 일러주는 내 삶의 역사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예를 기억할 것을 우리 세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에 담겨진 뜻은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무지깽이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감추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길,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기초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바위를 부수는 일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는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헤매있던 모습에서 정당한 제도로 가는 길을 찾아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지깽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쓰러져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신 내 구원하는 능력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하시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내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심령에 고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기반으로 또 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이하다고 오늘 말씀에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우리의 심중에서도 만나지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범하기 쉬운 실수는 하나님을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의외의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믿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데 그것이 능력이고 기이한 역사임을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의 기이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가 몇 년입니까? 140년이에요. 가장 공식적인 선교사는 1885년 부활절에 이 땅에 들어온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입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근데 언더우드의 초선을 위한 기도가 너무 유명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들의 마음처럼 부르짖음이 없습니까? 그들은 왜 우리들의 가슴처럼 슬픔과 아픔을 알지 못합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믿지 않는 자들, 황폐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로, 믿음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주를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어서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고 척박한 땅, 황량한 땅,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일까지 일으키시는 위대한 기적임을 우리의 심령에 깨닫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느니라.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율례와 율법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 편만한 모든 세계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을 때 온 세계 가운데 편만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해지죠. 도대체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억된 모든 것들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어져 가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물려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적 양육은 계속되어야 되며 영적인 양식도 이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는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려줘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항상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졸업할 때도 우수한 성적을 내서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단한 인물이 되어지되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그리고 널리 알려진 화가가 되고 그리고 건축가가 되고 디자이너가 되고 그리고 음악을 갈구하는 수많은 명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려서 부모에게 봉양하고 사회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부부관계가 좋고 가정이 화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역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들의 그 꿈과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없다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바라고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려줘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법을 일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훌륭하다 못해서 어쩔 때는 낭망에 빠진 형편없는 민족의 양면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부유했어요.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책을 경험했던 양면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애써서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 행위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징책을 받았던 민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무리 화려해도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의 행위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앞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법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삶 속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온갖 복과 은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놀며 즐거움을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의 문제로 노임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음도 성경은 동시에 일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만큼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법을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에 아삽은 이 시편 말씀을 대조와 더불어 경고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시인이 생각하는 세대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 못된 세대와 같이 너희들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권고한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조상들 속에서 두 세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과 빛을 허락하셔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출애굽의 1세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위대한 영자로 세운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 세대는 또 패역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와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은 무엇으로 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남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도대체 자기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 곧 이어질 세대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할아버지와 손자로 묶여져 있습니까? 우연히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 속에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고 부모 되게 하고 조부모가 되게 하고 손주가 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오늘 모여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며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과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세대를 물려주는 역사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세대의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유한한 영적인 유산을 다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